아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아주 중범죄를 해서 사형수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여서 탈옥을 했어. 벌판을 가로질러 막 뛰어가는데 배고픈 호랑이가 달려오는 거야. 와! 걸음 하나 살려라고 냈다 뛰어 내려가는데 보니까 절벽이에요. 뒤에서는 호랑이가 달려오고 아픈 벼랑이니 어떻게 해요? 잡혀먹는 것보다 낫잖아. 일단 뛰었어. 다행히도 뭔가 중간에 걸렸는데 이 등나무에 걸렸어. 살았다. 그리고 아래를 쭉 이제 어떻게 내려갈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와, 독사가 막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위로 올려다 보니까 호랑이가 이러고 보고 있고, 야, 어떡하지? 그러는 사이에 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등나무를 이 하얀 지하고 검은 지가 교대로 사각. 아니, 위는 호랑이고 뒤에 밑에는 독사고 매달려 있는 이 등나무마저 진퇴양난이에요. 진짜 몰리고 있는데 뭐가 입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맛보니까 얼마나 달든지. 가만히 보니까 저 등나무에 조금 더 위에 벌집이 있어서 거기서 꿀이 떨어지는 거야. 아, 맛있다. 그러면서 또 안 떨어지나.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형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말하고, 달려오는 배고픈 호랑이는 인간이 내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말하고, 등나무 덩쿨은 생명줄이고 덩쿨을 갉아먹는 흰지는 낮이고 검은지는 밤이고 시간을 의미하고, 근데 처지가 급박한데도 꿀이 떨어지니까 다음 한 방울을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 그저 순간순간의 착각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희망이 없어. 위는 호랑이요 밑은 독사요, 붙들고 있는 등나무는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어 스스로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들의 사연 얘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여리고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출사 성공하면 다 해결되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과 인생에 대한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공으로도 안 돼.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풀어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스스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고만 싶은데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는데 자기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남자를 6번이나 바꿔야 할 만큼 찢어질 대로 찢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풀립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불행이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 희망 없던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건실한 목재회사인 이건산업에 근무하면서 젊은 나이에 말레이시아 지사장으로 나갑니다. 회장님 비서와 결혼을 하면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명문대에 나왔지, 아름다운 부인 있지, 해외 지사장이지, 세상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잘 나가던 그를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는 여우가 있었는데 그게 술이었어요. 이 호탕하고 멋있는 젊은이는 세상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해외 지사장으로 거래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술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그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한 박스 싣고 음료수 마시듯이 술을 나발 불고 다니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어느 날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크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앞유리 파편이 다 깨지면서 쏟아졌고 운전하던 자기도 앞에 탔던 아내도 유리 파편 세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때 입은 얼굴에 상처가 그분에게도 있고 옆에 탔던 고운 아내마저도 칼 가지고 한 것처럼 유리 상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릴 줄 알았습니다. 술을 끊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말레이시아 지사장, 그것을 회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본사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본사에서 그를 해고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밥 한 숟갈을 뜨지 않고 술만 먹고 살았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고쳐보려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습니다. 애원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그러나 한번 중독에 빠진 남편은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나면 다시 술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집에서 돈을 한 푼 주지 않아도요, 술은 기가 막히게 얻어먹고 다녔습니다. 슬쩍 집에서 나와서 병원을 갑니다. 치료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병원 밑에는 뭐가 있어요? 장례식장이 있죠. 그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인 것처럼 하고 가가지고서 공수를 먹는 거예요. 점점 폐인이 돼가는 그는 술이 깰 때쯤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손을 사시나무 떨듯 떨어야 되는 것만이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추락해버린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손목을 그었습니다. 날카로운 면도칼 몇 번, 피가 철철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아내가 발견했어요. 얼른 붙들고 병원에 가서 간신히 살려내었습니다. 이분에게 인생은 종말이었습니다. 현대의학도 안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도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이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아무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 엄마가 애원해도 소용이 없고 아내가 눈물로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고 두 딸이 울며 아버지에게 매달려도 술을 향한 그의 집착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파멸로 향하던 그의 내리막 열차를 막아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눈물로 기도하던 아내가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나갔어요. 방황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술을 끊게 되었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삶을 다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선양원 공동체를 이끌어 왔습니다.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을 저와 함께 같이 섬겨오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임효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 희망 없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다가와 건져주시고 새로운 삶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술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묶여있던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를 끊고 새로운 축복의 삶, 축복의 가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에 묶여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인간의 모든 불행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코올 중독자 이묘주는 완전히 술의 포로가 되었어요. 스스로 헤어나올 길이 없는 포로가 되었어요. 눈은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술에 눈이 완전히 멀어보니까 자식도 안 보이고요, 부모도 안 보이고요, 아내도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완전히 눌려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술에 포로된 그를 자유하게 하셨고 술에 눈이 먼 그를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절망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특별한 얘기를 한마디 더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 받았으면 됐지. 또 뭘 또 이루어? 이게 뭘까? 여러분, 보통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장차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받은 구원은 거듭남의 구원, 의롭게 하시는 구원이에요. justification. 과거의 구원이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이에요. 이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구원이에요. 단번에 의롭게 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다 천국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이죠. 두 번째,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을 성화, sanctification.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애가 태어나면 자라나잖아요. 부모, 엄마와 아빠를 닮아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은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구원을 이루라! 이게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구원이에요. 또 앞으로 장차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이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영화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한평생의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한평생의 과정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받게 된 구원, 즉 거듭난 것이 내 인격 안에서 하나하나 살아나고 피어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단이 장난쳐 놓은 흙탕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샘솟아 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흙탕물을 씻기고 맑은 샘물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흙탕물 같은 우리를 맑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늘 연약해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예수님 닮아가야지 말뿐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긴 있죠.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해야지. 그건 잘 돼요. 11조 온전하게 드려야지. 잘 됩니다. 교회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는 거 그거 잘합니다. 몸으로 때우는 건 우리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 잘해야지 안 돼요.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온전히 자녀를 축복과 사랑으로만 키워야지, 기도로만 키워야지 안 돼요. 수없이 결심하지만 무너집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지 안 돼요. 미움을 버려야지 잘 안 돼요. 내가 져줘야지 잘 안 돼요. 내가 손해봐야지 잘 안 돼요.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잘 안 돼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아야지 잘 안 돼요. 스스로 다짐했다가도요,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절망입니다. 스스로 자학할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주님께 부끄러울 때 부르는 찬양, 내 입에서 이렇게 이제 읊조리게 되는 찬양이 있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저는 실패하는데 제 안에 계신 주님은 저를 위해서 일하세요. 제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제가 실수하면 다독거려 주시고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똑같지? 성질 내는 거 똑같고 고집 부리는 거 똑같고 꼴 보기 싫은 거 똑같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일하시는데 내가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면 뭐해? 내가 협조를 하지 않는데 내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종이에요. 복종.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만큼,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예수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내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어이구, 얼마나 센지 예수님은 확 이겨버려. 아주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고집이 이기면 내가 추해져요. 내가 후회해야 할 일이 많아져요. 내 아내와 자녀들이 내게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날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 내 인생이 후회도 없고 추해지지도 않고 행복하게 되어지는데 내 안에서 아집이 예수님을 이겨가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 이게 순종이고. 몇 년 전 제 또래 어떤 여자분이 우리 교회 김부덕 권사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왔어요. 이분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 제가 한눈에 알아보게 되죠. 아, 암 수술 받으셨구나. 항암 치료 중이셨어요. 머리가 다 빠지죠.
이분은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에요. 집사 직분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 반대도 있고 신앙도 시들시들해지면서 교회를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포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평탄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틀어지기 시작했고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됐어요. 그간의 그 스트레스, 그 불면의 밤 보내면서 덜컹 암에 걸려요. 항암 치료를 받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갔다가 백혈구 수치가 낮다고 치료도 못 받고 돌아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면회가 되지 않는 무균실에서 오랫동안 치료받기도 해야 했습니다. 머리는 다 빠지고 몸은 지칠 대로 지켜 망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교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어요. 20년 만에 앉은 예배당에서 한없이 예배 시간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눈물로 예배 끝나고 나면 언제나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기도해 드릴 때마다 맨눈인 적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알파코스에 참석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암이 다 나았습니다. 이분이 그간 기도해 주셨던 분들을 초대해서 신방을 받으며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았던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가발을 벗었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이제 자기 머리카락이군요. 가발보다 더 좋아 보이네요. 목사님, 어제 제가 처음 가발을 벗었는데요, 제 머리카락이요 바람에 휘날리더라고요. 여러분, 암투병하며 지내야 했던 외롭고 무서웠던 고통에서 해방된 느낌을 아십니까? 몇 년 동안 모자나 가발을 쓰고 다니다가 이제 자기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것에 감격해하는 이 마음 아시나요? 이분이 자신을 전도해왔던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권사님 이제 저를 전도하셨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은데 왜 이제 전도하셨어요? 벙 찌신 우리 권사님이, 아니 왜 이제 전도하긴, 자기 병 걸리기 전에도 제가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그랬더니 권사님 강제라도 끌고 나오셨어야죠. 저를 두들겨 패서라도 교회 데리고 나오셨어야죠. 참 억지스러운 말이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동안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을 이기니까 교회를 떠났고, 예수님을 이기니까 남편과 파탄이 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이기니까 인생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기면 이길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겠어요. 이제 예수님에게 지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파탄이 났던 남편과도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 이기지 맙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